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월요일 하루 시도를 해봤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네 해서 그만 포기해 버리신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는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이 기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이 기도한다는 것,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 매일같이 하루 1시간 기도한다는 것, 이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는 믿지만 신앙생활은 해오셨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옛날 초등학교, 옛날에 저희들은 국민학교였죠. 그 입학한 그날 학교라고는 난생 처음 태어나서 가봤으니 얼마나 모든 환경이 낯설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색했습니까? 또 여기 계신 남자분들 혹 군대를 다녀온 분이시라면 처음 그 군대 입대한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머리도 어색하고 옷도 어색하고 자는 잠자리, 하여튼 생활 전부가 난생 처음 하는 것들이라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 어색하지 않은 것 없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매일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어색한 일들이 내 몸에 익숙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이 아주 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그렇게 편해지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기도한 그날부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인 제가 처음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지금의 여러분들과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저의 모습만 봤으면 저는 절대 죽었다가 깨어나도 평생도록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매일 하루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 제 삶에 주님은 하루 1시간은 너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놀랄 일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씩 거의 기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지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제 삶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제는 매일같이 나의 삶에서 기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마태복음 26장에 그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을 동일하게 싣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주님이 하신 기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즉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가신 바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다급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날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세상이 주는 그 시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도의 습관이 없으셔도 하나도 어릴 곳이 없으신 주님이 친히 그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모습, 매일같이 기도하여 기도의 습관이 되셨던 당신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것 반드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기도하는 삶에서 실패하신 분들,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또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기도하는 그 습관, 기도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이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는 전형적인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살아왔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여지고 이 손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일들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힘을 쏟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 주어지는 그 인생의 결과물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고 방식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체계가 아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머리 믿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그 우리 모두의 이 육적인 삶의 모습들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된 육적인 삶의 모습을 다 이제는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온전히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버릴 것을, 떠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 즉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육적인 삶의 방식에서 전혀 새로운 이 영적인 삶으로의 전환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내 인생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세 단어들은 모두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7절 한 절 말씀을 통해 무려 3번씩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도 그러고도 멈추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한 번 더 기도하라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또 3번을 연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총 6번을 무려 6번을 하신 것이 되지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연속해서 6번이나 하신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무려 6번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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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 안 되셨는지 이번에는 이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연속선상으로 주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예화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단순히 이 본문의 말씀만을 전하게 될 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제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한 예화거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은 단순히 제가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잘 전해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예화를 들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적인 부분과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두 곳을 동시에 접근하게 될 때에 공감 또 이해가 더 잘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까지 나아가기가 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라는 이 명제의 말씀을 6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9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예화까지 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지금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히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진심,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은 또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 기도하라는 말씀에 목을 매는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간증처럼 그 힘든 금요철야 기도회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에 정말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한 일은 기술 영업 부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학 제품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규칙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본사의 감사부서에서 제가 하는 모든 회사 업무를 조사받는 그 사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저는 단지 부서장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담당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임 추궁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 그 금액이 워낙 커서 제가 심적으로 받은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삶의 상황은 사면초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좌도 막혔고 우도 막혔고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저의 인생의 온 사방이 아주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제 인생에 유일하게 막히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막히지 않은 곳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제 인생의 위로 뚫어주신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도 담당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던 부서장이 오히려 그 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모든 정상이 참작이 되고 큰 책임은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일의 담당자라 1년 동안 월급이 감봉이 되는 조치는 받았습니다만 뭐 퇴사에 비하면야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주님은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저로 하여금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제가 한 모든 기도에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로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로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을 것이고, 기도로 찾는 이는 또한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기도로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셨고,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 기도의 축복이 더 충만하고 그리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이상의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 인생의 캄캄한 밤에 주님은 매일같이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날의 제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인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일이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회사 업무를 맡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반강제적으로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인생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제가 경험을 했으니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주님으로 뜨거웠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추가적으로 맡겨진 그 회사의 업무는 사실은 별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일로 바빠지게 되면 그만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세상 일들은 별로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 사업팀이 구성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성되어지고, 이 신규 사업 프로젝트 팀장이 자기 팀과 함께할 영업사원이 그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영업사원 중에서 반드시 그 염창식 대리, 제가 그때 대리였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영업팀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그렇게 제가 맡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지가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신규 사업이, 이 신규 프로젝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상당히 큰 보너스를 그 당시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의 길,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둘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아버지 때문에 상당히 큰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당시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많이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에, 목사로 부르시기 전에 제가 알 수 없는 신규 사업팀을 밀어붙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물질을 벌게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난 뒤 가까이 지내던 분이 초상이 나서 제가 잠깐 그 회사 분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영업부서 후임을 만났지요.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그 영업부서 후임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대박을 치고 그래서 많은 보너스를 제게 받게 했던 그 신규 프로젝트가 제가 영업을 그만둔 이후 회사를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접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저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주님, 제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제가 빚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인생의 환난의 날에 저로 하여금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환난을 벗어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제 인생의 앞으로의 때에 주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제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는 제가 단 한 번도 기도도 한 적이 없는 그 무거운 그 빚이라는 제 인생의 짐을 벗겨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홀가분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목사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저는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시고 계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는지 이제는 아시겠는지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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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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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6번씩이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 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어떠한 방법인 것인지를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주님은 예화까지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저 같은 목사만 할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맞다면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그 24시간 중에 1시간,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바라볼 수 없더냐.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나를 향하여 너의 생각과 마음을 줄 수가 없더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했을 때에 어려웠다는 기억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충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하시고요, 장소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시겠으면 그 성경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가지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에 찬양하셔도 되고요, 그 시간에 잠잠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다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그래서 새겨야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느니라. 이 기도의 말씀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드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여가지고 또 10분만 못하신다 하더라도 또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시고 제가 그때 그 옛날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 가시는지, 또한 얘기지 못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그 예비한 선하신 일들을 어떻게 주님은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